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늘은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사람 수아, 그리고 또 소발이 욥과 대화를 나누어요. 오늘 소발은 대화를 가장 늦게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 사람 수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됐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 너가 지금 당한 이것은 심판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결과를 주는 것은 반드시 네가 잘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심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친구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있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깊으심과 능력을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결과물을 내가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 세 친구가 막 몰아세우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너의 심판은 반드시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자녀의 잘못이고 너의 가족의 잘못이고 너의 신앙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 들으니까 왜 이 교훈을 안 듣느냐. 그러면서 너는 계속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사실은 세 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소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게을리해서 뭔가 원인이 있는 결과, 우리가 양심적으로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물이 왔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것을 양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남 앞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고백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해도 내 양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결과물이 왔나? 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견해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까닭 없는, 원인이 없는 이 결과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 사람 수아나 또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깊으심, 높으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성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잘못을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판을 당했어요. 이게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이 그 사람이 어떤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과물만을 보고 과정을 살피지 않는다면 결과물이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은 참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았고 나름 깨끗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내가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까닭 없는 이런 원인 없는 결과물이 나에게 오는지 참 나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마음 중심에서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는데 나름대로 그 우상을 깎아서 팔면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내면서 나름 그 땅에서 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부유한 대기업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찍어서 그 가족을 불러내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선한 선택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험악하고 공허한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민족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자로 뽑아내신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슨 썸씽이 있고 아버지 말을 너무 안 들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가지고 그 갈대우르에서 떠나 나온 게 아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생긴 스토리로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요셉을 뽑아서 불러내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결과가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과 섭리가 그 신묘막정하심이 깊고 넓으심이 그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요나스를 또 한번 보세요. 요나스를 보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풍랑에서 배에 던짐을 당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지목당하기도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수난을 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에서 돌아오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진국인 그 아수르 수도에 가서 왜 약소국이고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요나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한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다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인 그 나라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에게 채찍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받고 채찍맞고 파선하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단순하게 인과응보로 네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너무나 세상에는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이 여러분 양심 안에서 느껴질 때는 확실하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뭘 가졌다고,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걸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심판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두 번째죠. 까닭이 없는, 원인이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욥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예정하심과 섭리의 기묘하심, 또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의 기쁘심과 넓으심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대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욥이 주시는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두드려 맞읍시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